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어제에 이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는 기도. 세 가지로 나눴는데 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 오늘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남겨진 제자들 신앙 공동체를 위해 오늘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두 가지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의 순종을 위해 기도하셨죠.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시죠. 그러면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는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에 남겨져 있으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연장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당신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제자들 역시도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자신이 이들을 또 부르시오. 이들을 위해서 더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기도는 제자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은 구별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구별되었다. 세상과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차별화된 구별을 위한 분명한 명분까지도 오늘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별이에요.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거죠. 이제 늘 따르며 함께하던 예수라는 보호막이 사라질 텐데 이때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반대를 만나게 되죠.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정말 또 무서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죠.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세상의 방식에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늘 그 속에서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기준과 힘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한 오늘 예수님의 기도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어때요? 이제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지금 세상에 보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남겨진 제자들의 몫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어두움의 땅에 빛을 드러내고 진리가 가려진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죠.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남겨진 제자들의 사명이 같듯이 사명을 이루는 방식 역시도 동일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해요.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보내신 이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고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일의 방식은 동일해요. 십자가예요. 섬김, 사랑, 죽음.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세상에 빛이 드러나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거죠. 당시에 남겨진 제자들은 물론 이 제자들을 통해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섬김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들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될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제자가 될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셔요. 이것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 아들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앞서 3절에서 어제 보았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아는 것은요, 단순한 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되었듯이 영생을 얻게 된 제자들 역시 하나가 되어 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래서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의 하나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 새 계명, 이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통해 제자임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주의 제자라는 증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즉 제자들의 하나됨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지가 않지요. 마음 먹는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게 되질 않아요.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그들이 예수의 보냄받은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은 내가 죽어야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부스부스 튀어나오고요. 내 관점이 분명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으면 사랑이 안 돼요. 저게 맞아? 이걸 사랑하는 게 맞아?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사랑해야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가 들어가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존재의 이유예요. 교회가 이 본질에 충실할 때 전하는 메시지, 복음, 그리스도가 세상에 설득력 있게 드러날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에요. 교회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정죄하는 방식을 선택하니까, 편가르기를 하니까 교회가 세상 앞에서 설득력을 잃어요. 지금 우리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낸 방식은 철저한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헌신으로 드러낸 사랑이 미련해 보이고 너무 더딘 것 같은데, 결국 세상을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은 이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 사순절의 계절을 또한 보내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한 당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라는 선포만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포는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잃은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주일을 시작하여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이 사랑 때문에 다시 부활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것이었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는 말씀, 진리이신 말씀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품고 사랑으로 서고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일상을 늘 살아가지만 이 일상 속에서 특별히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 그래서 늘 삶이 기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한지훈, 이혜민 가정, 아이가 있어요. 시안이와 이안이. 그리고 청년 중에도 안홍식 청년이 왔어요. 우리 아론과 홀에서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새 가족이 얼마나 오셨는지를 보니까 아이들까지 20명이 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중요한 건 숫자가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새 가족이 와서 이미 있었던 우리 기존 성도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요. 나를 새롭게 일으켜주는, 도전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새 가족들은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교회가 이런 곳이야? 힘을 얻어야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